주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피 흘림과 아픔을 견디신 것 날 구원하기 위한 것 주 앞에 흐르는 생명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오니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귀한 보혈 내 앞에 있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 피 흘림과 아픔을 견디신 것 날 구원하기 위한 것 주 앞에 흐르는 생명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시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가오니 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 귀한 보혈 내 앞에 있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대들은 참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것을 일깨워 주셨지요. 그러자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모든 슬픔이 사라졌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머물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오, 예수님!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벅찬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 아멘. 샬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부활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퍼즐 맞춰본 적 있나요? 쉽게는 50개, 100개 피스, 200개 피스도 있고요. 많게는 500개, 1000개 피스의 퍼즐들도 있어요. 그런 퍼즐들을 다 맞춰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퍼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막 섞여 있을 때 처음에 보면 어떤가요? 어떤 그림인지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언제 다 끼우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퍼즐 조각 한 개만 바라보면 이게 어느 부분인지 무엇을 나타내는 색깔인지 잘 모르기도 해요. 하나 둘씩 그림을 맞춰보고 퍼즐을 끼워가다 보면은 그 큰 그림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완성이 되면 멋진 그림이 나타나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퍼즐 한 조각만 바라보듯이 좁게 바라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해버린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곳은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11km가 조금 먼 거리예요. 이 두 제자는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능력도 많았던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제 우린 다 끝났어. 우릴 구해줄 영웅이 죽어버렸다고.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만 주고받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갔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 제자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어두워서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도 못 알아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너무나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이렇게 큰 사건을 모른다고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린 망했어요. 더군다나 오늘 새벽에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까지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다나 뭐라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절망하고 슬퍼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말이에요. 근데도 두 제자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슬픔에 가득 차고 실망해버린 또 절망해버린 두 제자의 마음을 알아보시고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이미 예전부터 말했던 건데 그렇게도 믿지를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의 절망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예전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에 이미 예언돼 있었다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말씀들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선지자의 말을 또 믿지 않았지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죽으시다니요. 라고 외쳤던 거 말이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시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이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시고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에서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던 모든 예언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아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을 듣고 점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고 제대로 알고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슬픔과 의심과 오해가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한참 엠마오 길을 걸으며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저녁이 되었어요. 마침내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마치 오병이어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누어 주실 때처럼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둡고 무거워졌던 마음이 밝아지고 가리워졌던 눈이 확 열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드디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은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이미 날이 어두워졌지만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 둘이서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입이 근질근질, 몸이 들썩들썩. 얼른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좋은 소식이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카카오 프로필에 올리고 싶은 마음처럼 전화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 두 제자는 발로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당장 달려갔어요. 예루살렘과 엠마오를 연결하는 이 길은 이제는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 길이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회복의 길이 되었어요.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11제자와 사람들을 만났어요.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며 기쁨을 나눈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 어린이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슬픔과 절망에 빠졌지요. 여러분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때때로는 슬픈 일, 속상한 일, 또 이해가 안 가는 일,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젠 다 끝났어. 절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슬프고 우울하고 속상해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가세요. 그리고 곁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성경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전에는 속상하고 힘들기만 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그림이었구나 깨닫게 될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님과 이야기했던 퍼즐 조각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퍼즐 조각 하나가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큰 그림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 둘씩 말씀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절망의 길로 걷지 않도록 희망과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또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속상해서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큰 그림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가는 길마다 말씀으로 지혜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기쁨과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기억하며
오늘 작은 손으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예배도 함께 드리니 항상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우리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은 17과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우리 유년부 저학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 달달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자, 우리 톡톡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톡. 내가 겪은 일 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살면서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꼭 알려야 해 하는 기뻤던 거나 깜짝 놀랐던 거나 너무 충격적이고 슬펐던 일들 있었다면 한번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자, 다음 말씀 톡. 절망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정말 슬퍼하고 절망했어요.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구원자가 죽을 수가 있지? 하면서 충격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눈이 가려졌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옆에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힌트를 찾아보세요. 자, 세 번째, 삶으로 톡.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예수님은 땡땡땡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요?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힘들 때 찾아와 주시니까 엄마 같은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자, 우리 다음은 고학년 어린이 교재를 꺼내주세요. 고학년 제목,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달달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을 함께 읽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오늘은 그림이 정말 많아요. 말풍선도 많이 있는데 천천히 한번 그림의 순서를 따라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눈에 한번 바라보세요. 두 제자가 걸어가는 길부터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그림들의 흐름을 한번 말풍선을 읽으면서 살펴주세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이야기,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요즘 어때? 라고 물으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신대요. 여러분에게 너 오늘 어때? 요즘 어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싶나요? 나 요즘 괜찮아. 아니면 나 요즘 힘들어.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보세요. 다 들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엠마오에 가던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근데 엠마오 마을에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 길이 이제는 절망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 되었지요. 왜 기뻐하게 되었을까요? 옆에 와글와글 말씀 톡을 함께 읽어보고 힌트를 찾아보세요.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왜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
두 제자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표현해 보세요. 이번에는 두 제자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두 제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고, 아, 내가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이날 만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깨닫게 하신 예수님,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친구 같은 예수님, 다양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겠지요. 상상해서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나누어 보세요. 자,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이제는 펼쳐주시면 여기 재미있는 퍼즐 퀴즈도 있고요. 그림에 얼굴을 이모티콘처럼 그려놓는 부분도 있어요. 궁금해 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고학년에도 미로가 있어요.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인데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OX 퀴즈를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주일이에요. 그래서 드림 어린이 예배는 없습니다. 가능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교회로 다 같이 와서 온 가족이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림 어린이 예배는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영상에서는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다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